안녕하세요. 역사가 뚫린다, 성경이 보인다.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 신약편. 저희가 사복음서를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 죽으심, 부활, 승천까지 연대기 순으로 살펴보고 있죠. 이제 거의 대부분 마쳤고요. 공생의 3년차까지 마친 상황에서 몇 가지 살펴볼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그는 과연 선한 사람인가, 굿맨인가, 젠틀맨인가, 뭐 그런 주제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역사에서 만나는 빌라도라는 이제 제목인데요. 유대 땅을 다녀간 초기 총독 7명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인물은 바로 5번째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 폰티우스 필레이트죠. 역사적으로 주후 26년에서 36년까지 10년간 유대 총독으로 이제 있는데, 그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죠. 아마도 주후 30년경으로 사료가 됩니다. 복음서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로마 총독이기도 한데, 예수 사건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정도로 그는 굉장히 영리한 인물이었다. 대제사장들과 일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 때문에 유발된 것이지, 그가 결코 십자가형에 처할 정도의 사건이 아님을 정확히 파악했다는 거죠. 그는 마침 예루살렘을 방문한 헤롯 안티파스에게 예수의 재판에 대해 자문을 구하죠. 그리고 산헤드린이 다뤄야 할 이 뜨거운 감자를 자신이 건드리길 원치 않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손을 씻고 빠져나오려고 했습니다. 그가 예수 재판에 대해서 내린 최종 결론은 이러하죠. 복음서에도 나오는 말씀처럼 나는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입니다. 빌라도의 모습은 꽤나 괜찮은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특히 복음서에 등장하는 빌라도를 보면 말이죠. 어떻게 보면 어떤 진리의 추종자처럼, 특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빌라도의 부인의 모습까지 합쳐지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묻 성도들로부터 저주를 받는 듯한 이 본디오 빌라도가 때론 안쓰럽고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빌라도의 진면목은 복음서에 나오는 몇 구절만으로 평가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빌라도와 관련된 역사적 문헌들을 살펴봄으로써 예수 재판에서 그에 대한 균형 잡힌 평가를 내려보고자 합니다. 총 5개의 사건이 당시 문헌에 언급되어 있는데, 로마 군기 개항 사건, 금방패 개항 사건, 예루살렘 수로 건설 사건, 실로암 망대 붕괴 사건, 사마리아인 학살 사건, 이게 이제 빌라도와 관련된 그 역사적 사건인데,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도 몇 구절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로마 군기 개항 사건입니다. 자, 빌라도가 임기 첫 주에 유대 땅에 파견된 지 임기 첫 주에 벌어진 일인데, 그는 한밤중을 이용해서 로마의 황제, 이 황제의 화상이 새겨져 있는 로마 군기를 앞세워 예루살렘으로 행진합니다. 이건 유대 백성들을 완전히 깔아뭉개려는 일종의 도발적인 행동이었죠. 그와 앞섰던 이 전임자 중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행동이기도 했고, 당시 로마는 종교에 있어서만큼 관용 정책을 통치 코드로 삼았기 때문에 이것은 로마의 종교 정책에도 정면으로 위반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아침에 유대인들은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황제의 화상이 새겨진 깃발이 개양된 것을 보고 기겁을 합니다. 그러면서 깃발을 내려라는 구호와 함께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로 5,000명의 시위대를 조직해 떼거지로 몰려가죠. 빌라도는 처음부터 대화와 타협보다는 공권력을 앞세워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죠. 시위대를 경기장 안에 몰아넣고 말탄 군인들이 경기장 주변을 돌게 하면서 이렇게 협박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든지 여기서 목을 내놓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지만 율법에 열심히 있던 이 유대인 시위대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죠. 이들은 일제히 바닥에 드러눕고 자신들의 목을 길게 내밀었습니다. 내 목을 베라는 거죠.
첫 임기부터 5,000명을 죽일 수는 없었고 그랬다가 자칫 대규모 폭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세워둔 로마 군기를 결국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 부임 초에 있었던 빌라도의 유대인 길들이기는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맙니다. 자, 이 사건은 그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죠. 자, 두 번째 사건이 바로 금방패 개항 사건입니다. 자, 비슷한 사건인데 이 빌라도는 도발을 계속 멈추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금으로 씌운 방패를 만들어서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의 이교도 신전에 봉헌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야음을 틈타 로마 신이 새겨진 금방패를 예루살렘 성벽의 서쪽 성문에 버젓이 걸어두었죠. 이튿날 유대인들은 이교도의 신이 새겨진 방패를 보고 다시 기겁합니다. 5,000명의 시위대가 방패를 내려라는 구호와 함께 가이사랴로 진군했죠. 다시 시위대를 경기장에 몰아넣은 채 빌라도는 가이사랴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가라며 조롱을 합니다. 다음날 벌어진 협상에서 빌라도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듯한 제스처를 보입니다. 로마 군기가 문제가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방패도 그러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즉시 내리겠다. 하지만 그 방패는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봉헌된 것이다. 지금 그것을 내린다면 황제에 대한 도전이 된다. 미안하다.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한 거죠. 시위대는 결국 사절단을 뽑아 로마로 보냈죠. 그리고 몇 주 후에 티베리우스 황제가 보낸 훈령이 빌라도에게 도착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친애하는 빌라도여, 방패를 내리시오. 유대인들을 사랑으로 품으시오. 와우. 다시 한번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굴욕당하는 순간이었죠. 자, 세 번째 사건, 예루살렘 수로 건설 사건입니다. 자, 새로운 충돌이 수로 건설 문제를 빌미로 발생합니다. 남쪽 고지대에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을 운반하는 수로 건설은 어떻게 보면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베푼 은혜이기도 했죠. 특히 성전은 수로 건설로 인해 확실한 혜택을 받았습니다. 제사장들을 위한 정결 예식, 그리고 제사장의 뜰에서 쉴 새 없이 도살되는 희생 제물로 인해 성전 바닥을 청소하기 위해 늘 많은 급수가 요구되었기 때문이죠. 빌라도는 수로 건설로 인해 성전이 가장 큰 혜택을 입는 것을 이유로 들면서 수로 건설의 제반 경비를 성전 헌금에서 모두 지불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성전 관리자들은 세속적인 목적을 위한 건설 사업에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사용하는 것은 신성 모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죠. 하지만 빌라도는 반세겔의 헌금, 성전세죠. 20세 이상의 성인이 바치는 반세겔의 헌금을 기습적으로 압류합니다. 결국 시위는 총독이 파견한 군대에 의해 강제로 해산됐고 빌라도의 군대는 성전 뜰에 모인 수많은 갈릴리 출신 순례자들을 공격하죠. 그리고 그들의 피가 희생제물의 피와 막 뒤섞이게 됩니다. 아마도 누가복음 13장 1절 말씀은 이때 사건을 염두에 두고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자, 문제는 희생당한 갈릴리 출신 순례자들은 빌라도가 통치하는 관할의 백성이 아니라는 점이죠. 갈릴리 지역의 통치자는 누굽니까? 바로 헤롯의 아들 가운데 하나인 헤롯 안티파스 관할에 속한 백성들이라는 거죠. 빌라도의 과잉 진압은 결국 이 빌라도와 요 헤롯 안티파스 사이에 충돌과 알력을 낳습니다. 이들은 서로 원수였지만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앙금을 풀고 친구가 되는데 관련된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네 번째, 실로암 망대 붕괴 사건입니다.
누가는 갈릴리 순례자들의 희생을 언급한 직후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희생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실로암 망대 붕괴 사건은 흔히 볼 수 있는 자연재해가 아니었죠. 당시 무장한 반란군, 즉 열심당 주도한 이 반란군들이 로마에 대항해 모반을 시도할 목적으로 실로암 망대를 점거해 농성을 벌입니다. 일종의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제 농성을 벌이는 것인데, 자, 빌라도에 의해서 이것은 신속하게 그리고 아주 무자비하게 진압이 되는데, 빌라도는 반란군들이 점거한 실로암 망대를 아예 무너뜨렸죠. 이로 인해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자, 이 사건은 이 빌라도의 잔인성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사건이기도 하죠. 자,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인 학살 사건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대규모 학살을 자행하는데, 자칭 선지자 행세를 하던 한 사마리아인이 모세가 숨겨놓은 거룩한 기명, 즉 성막에서 사용되던 그릇을 보여주겠다는 말로 사마리아인들을 선동해 많은 무리를 그리심산에 불러 모읍니다. 빌라도는 즉시 기병대와 함께 기동 타격대를 보내서 거기에 모인 무리들을 전부 해산시킵니다. 자, 이 과정에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죠. 사마리아 지도자들은 시리아 총독인 비텔리우스에게 대표를 파견해 빌라도의 이 폭정을 고발합니다. 이 사건은 빌라도에게 결국 최후의 사건이 되죠. 비텔리우스 총독은 빌라도를 로마로 소환합니다. 비행과 폭정에 대한 보고서를 황제에게 함께 보냈죠. 빌라도가 수도 로마에 도착할 무렵 티베리우스 황제가 죽었고, 새롭게 등극한 황제 가이우스는 빌라도를 폐위합니다. 유대 총독으로 왔던 빌라도, 결국 그 시작과 끝은 굉장히 잔인한 폭정의 연속이었다.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역사 기록,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 빌라도의 모습으로 그를 굿맨, 심지어 진리의 추종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자, 오늘은 흥미있는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